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어젯밤 8시부터 12시까지 청년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성경, 성공,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열정이 넘칩니다. 4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면 상처를 받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불우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압제받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계명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쏠려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서 늘 불안합니다. 저도 외국에 있어 봤지만 외국에 있는 것은 재밌는 건 잠깐이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불안합니다. 제가 미국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을 때 덴버에 가서 새벽에 일찍 토플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가 26살이었죠. 근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키가 한 2m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아마 버스 타러 오는 거겠죠. 근데 미국 땅에서 어둑한데 2m짜리 거구가 이렇게 혼자 걸어오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다라는 것은 늘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거두지 않은 곳이 생각나더라도 되돌아가서 베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또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죠. 어젯밤 외국인 노동자 조이 형제, 까이 자매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거리 전도팀에서 전도하셨잖아요. 5일 전에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둘러야 하게 됐습니다. 3일 전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잖아요. 항상 주일만 오다가 수요일에 참석했는데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안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조이 형제와 까이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설교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태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4월 18일에 강원도에 가서 새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는 더 이상 못 나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환영해 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또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고 걱정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물어봐 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마 연말에 갈 계획인데 변할 수도 있지만 다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 배우고 태국에 있는 교회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조이, 까이. 우리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 태국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준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따라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약시대이건 구약시대이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불우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을 느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에 의하여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자기 자식을 돌보아 줄 때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기쁜 것처럼 불우한 자를 돌볼 때에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 야고보는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심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물론 부자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차별 없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울산 성결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나이가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자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도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점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 또 나라에 세계가 모두 다 힘들어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